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하셨으므로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고 곧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교회가 되게끔 부르셨냐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이제 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점점 모여들겠지만 그 모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망을 살펴가는데 클로즈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쭉 자세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을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오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는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반전을 꿈꿉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그럴 때 반전을 다 꿈꿔요. 반전, 다시 말하면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나나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연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지루하고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만약에 계절이 4계절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의 계절로 계속 된다. 그러면 그 삶은 굉장히 지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변화를 자꾸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 보면 변화를 더 원하죠. 여자분들이. 그죠? 얼굴이나 머리나 이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맨날 왜 입는 옷만 입어? 제가 별로 변화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이 하루는 그래요. 똑같은 넥타이 또 매면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늘 매는 넥타이만 매요. 이렇게 하나 그냥 하면 그냥 쭉 가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넥타이 뭐 맸는지를 설교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변화를 꿈꾸고 반전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중환자실에 환자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서서히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하면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이죠.
그런데 의사가 어떤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막 하다 보면 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막 다른 의사가 쳐요. 그만해, 그만해. 왜 그만하냐 하면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숨이 딱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은 상태라면 반전에 대한 모든 희망은 사라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허물로 죽은, 다시 말하면 죄로 죽은.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영은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육적인 의사가 우리의 가족 중에서 누구 한 명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딱 병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 의사가 우리에게 선언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리죠. 무너져 내리죠. 내 가족이 죽었다라는 선언을 의사가 해도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 각자가 다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 선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영이 죽으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감옥에 갇혀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사형 선고는 이미 내려진 거예요. 단지 그 사형이 집행되는 시간까지의 목숨만 부지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죽었어, 영이 라고 선언했을 때 육적인 몸이 살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착각해요, 우리는. 아, 내가 살아있지, 이렇게. 근데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만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늙어져서 나중에 호흡이 끊어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딱 죽으면 이미 우리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을 바울 사도는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예. 여러분, 한 선교사 부부가 사막 지역으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이제 사막 지역에 집을 짓고선 살아가게 됐는데 선교사 부부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막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의 집 주변에는 모래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모래사막에 꽃이 피었는데 어디에 피었냐면 그 부엌 문이 있는 창문이 있는 그 창문 너머에 아주 예쁜 꽃이 살살살살 올라와서 그 선교사 아내 선교사가 창문을 열고 딱 보는 순간 꽃이 탁 올라와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이 선교사 부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막에 꽃이 피었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냐면 몇 년 동안 이 선교사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물이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문을 열고 부엌에 창문을 열고 거기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그냥 버린 거예요. 계속 버렸는데 버리다 보니까 이 물이 버려진 그 땅이 점점 토양이 변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게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꽃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탁 박히는 순간 발화를 해서 예쁜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핀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 부부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반전을 이룬, 물론 육적인 반전이지만 반전, 내 자식이 변했어요. 아니면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과 긍휼함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지만 닉 워렌이라고 하는 세들백 교회의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미국에서도 영향력이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1년에 수억 달러를 거기다가 쏟아부으면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딱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물론 거기서 얘기해 준 겁니다. 아프리카 갔대요. 아프리카 왜 갔냐 그랬더니 헌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인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많이 써서 많이, 한국에서도 그가 쓴 책이 100만 권이 넘게 팔렸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 책 인세에 나오는 걸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했는데 예배 시간에는 재정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도 은혜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왔어요. 미국은 그런 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니고렌 목사님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오늘날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교사 선생님이 벌목공이었어요. 벌목공이니까 여러분, 미국 나무가 요만하지 않은 거 아시죠? 이딴만합니다. 미국 나무가 남자 몇 명이 막 이렇게 둘러싸도 이렇게 다 닿지 않을 정도로 커요. 그거를 기계를 갖고서 막 자르니까 엄청나게 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분이 손가락이 몇 개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끊어진 교사가 아이들을 다 만지면 미국 애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하죠. 그러면 어떤 애가 저 만져주세요. 더 희한한 손이네요. 이러겠습니까? 피하죠. 근데 이 교사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글씨를 몰라요. 굉장히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글씨는 알잖아요, 우리가. 글씨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사용 공과를 그냥 그 반 아이들 중에 좀 똑똑한 애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으면 교사도 같이 읽고 읽은 걸 갖고 자기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교사. 손가락이 몇 개가 끊어져서 외적으로는 흉한 모습들, 글씨도 몰라서 아이들이 읽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교사. 그런데 니고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왜냐하면 니고렌이 어렸을 때 간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주변 아이들에게 그 닉 워렌이 왕따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벌목공 교사가 이 닉 워렌을 끝까지 보호했어요. 그래서 닉 워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만난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오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이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영이 다시 반전돼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우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죽어있는 나사로와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며 슬퍼하는 그 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창조주이신 그분의 그 사랑과 긍휼함이 오늘 나사로를 향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요, 영이 죽었던 우리를 향하면요,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죽어있는 영적 시체로 누워있던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시체였던 우리에게 딱 향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긍휼함이 망나니 아들에게 끊임없이 향해 있으면 그 망나니 아들이 언젠가는 변화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누군가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내 아이에게 향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아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밖에 서서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병실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치료하러 들어가는 의사, 수술하러 들어가는 의사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어가세요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붙잡고선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마땅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내 사랑하는 친구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내 자식 좀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또 함께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기 뭐라 그럽니까? 허물로 죽은, 다시 말하면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의 육이 지금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같이 영이 살아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 5절과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죠. 함께.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나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리는 특권,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우리의 영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영이 살아난 예수님은, 또 육이 살아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과 이 세상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을 누구에게 줬냐면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과 누가 같이 앉아 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육신만 봐요. 그러니까 에휴, 내가 별거 아니지. 아이고, 내가 부족하지. 아이고, 또 주름 늘었네. 아이고, 힘이 점점 빠지네. 허리가 점점 휘네. 에휴, 내 자식한테 말해도 이젠 듣지도 않아. 아이고, 말에 힘도 없네. 우리의 육신만 자꾸 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존재라고 계속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 영이 살았어. 네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소유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단과 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같이 소유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요 우리가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맞짱 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린 육신을 보면서 안 돼, 에이 안 돼.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지난번에도 이 죄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렀는데 또 그럴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가 아닌 존귀한 존재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흠집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한 2-3mm짜리 유리로 아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방탄유리예요, 방탄유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치가 나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안 나는데 막 난 줄 알아. 났어.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은 아직 하찮지만 그 육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산 영인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지 어떻게요? 악한 영의 인도함을 우리의 육이 받아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우리의 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이 산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우리가 참 그 삶의 반전, 변화를 이루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바꾸는 게 좀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이건 진리예요. 왜냐면 잘 안 바뀌어요. 남편들을 보시면 특히 남자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치약 짜던 거 늘 중간에서 짜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 가서도 좀 깨끗하게 하고 나오려고 해도 늘 지저분하게 하고 나오고. 네,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요.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 그래도 뒤집어 놓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서부터 뒤집어 놔요. 제가 아주 곤란해요. 왜냐면 제가 빨래를 이렇게 해서 널거든요. 널 때 보면 이게 들어가서 세탁기에서 된 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탁된 게 다 동글동글 말려 있습니다. 아, 이게 다시 펴서 넣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여러분, 우리 삶의 육적인 부분에서의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하물며 영적인 변화, 영적인 반전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오늘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오늘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룬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거밖에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쓸 때요, 사용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야,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구나. 왜? 스스로를 희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치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값싸게 보는 것은,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고 값싸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해지지 못하고 교회로서 아름다운 풍성한 모습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우리가 까먹고, 아, 은혜 그냥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의 주생산지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사회나 이런 거 배우셨으면, 세계사 배우셨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의 굉장히 중요한 산지예요.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를 처음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이제 어느 날 유럽에 있는 한 상인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들렸다가 시골 마을에서 이제 가게에 잠깐 들렸는데 그 가게 주인의 집에, 그 가게에 딱 이 찬장 같은데 하나, 큰 돌이 하나 딱 얹혀져 있더래요. 딱 보면 알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상인이 그 주인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돌 어디서 넣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우리 애가 놀다가 주워왔다고 그래서 저기다 놨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돌 나한테 줄 수 있겠냐고. 내가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이 장난감을 하나 줄 테니까 나한테 주겠냐고. 그랬더니 주인 입장에서는 애가 갖고 와서 돌 그냥 얹어놓은 건데 선반 위에 어때요? 장난감을 준다니까 그거 너무 좋다. 우리 애가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이따만한 그 돌을 주고 아이 장난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인은 와서 그 돌을 판 거죠.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이게 그 당시에 얼마에 팔렸냐면 그 당시 가격으로 12만 5천 불에 팔려요. 12만 5천 불.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만 불. 몇십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장난감 하나에 그냥 맞바꾼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거에도 그냥 그 다이아몬드를 맞바꾸고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까먹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그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찮은 것에 얼마든지 바꿨을 수 있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거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산영, 이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세를 다 덮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의 육신을 그냥 그 죄에다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문화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치르는 문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내가 얼마를 치렀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짝퉁을 사면서도요, 속임수를 해서 사기꾼들이 짝퉁 가방을 어떻게 해요? 비싼 값에 탁 내놓으면 그걸 사고선 짝퉁 사놓고선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진품이야. 왜? 진품의 가격을 치렀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기뻐해요. 짝퉁인데. 근데 진짜인데 진짜를 그냥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해. 거저받은 것 같아서, 뭔가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어떤 모습이 있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기여를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가치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안 돼, 네 능력으로. 그냥 받아. 그냥 받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도 자원도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있을 곳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가 주장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의 빈약한 능력과 힘이 허세를 부릴 틈은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주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가 엄청나게 값진 것임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깊이만큼, 넓이만큼 우리의 찬양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반드시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은혜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붙잡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딱 보면서 이렇게 느껴요. 아내가 참 예쁘네. 이런 아내를 나한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은요, 아내의 가치가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런 아내를 왜 나 같은 이 부족한 자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저런 자식이 내 뱃속에서 나왔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저런 자식을 왜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저의 아이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무언가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왜 내게 이걸 주셨지? 라고 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목적이 뭐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뭐요? 세상에 나타내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던 것처럼 뭐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 내 영이 다시 살아난 존귀한 존재,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통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풍성함의 시작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 앞에서요 절절절 매지 마시고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꾸짖는 능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죄를 꾸짖잖아요. 죄야 물러가라, 원수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죄 앞에서 쩔쩔쩔 내면서 나 저 죄에 예전에도 실패했었는데 저 죄의 유혹에 빠졌었는데 이렇게 쩔쩔쩔 매지 말고 이제 넌 살아났으니까 네 영이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내가 외치게 도와주세요. 그 누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이기네. 야,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네. 이야, 은혜의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3절. 사도행전 16장 23절이에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니까 능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능력이냐면 이 앞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악한 사단에 덧입혀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 점이 용해요. 막 이렇게 이러면 점이 딱 맞아. 그러니까 이 여종을
갖고 있던 주인은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왜요? 점만 치면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한 영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거기서 벌벌 안 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주인한테 고소를 당해서, 왜? 자기 사업을 다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보는 것처럼 엄청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수갑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 탁 던져집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밤중, 밤의 한가운데예요. 그러니까 밤의 한가운데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자겠죠. 자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막 오늘도 무사히 싸우지 말자, 이런 사람 없겠어요? 이런 갇힌 사회는요, 누가 중요하냐 하면 오래된 사람이 최고예요. 군대에서 누가 최고예요? 고참이 최고예요. 닫힌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닫힌 감옥 속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참이 맞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산영이에요.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사단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누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바울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육신은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영이 어떻게 합니까? 영이 춤춥니다. 육신은 지금 매맞아가지고 아파 착고에 치여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영이 막 춤추는 거예요. 왜 영이 춤춰요? 아니, 점치는 여종의 그 사단의 권세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영이 춤추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랬는데 그 한밤중에 영이 춤추면서 하는 기도, 영이 춤추면서 하는 찬양을 오늘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뭐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듣더라, 이렇게. 죄수들이 일어나서 뭐야! 이러지 않는, 이것이 신참으로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춤추는 기도와 영이 춤추는 찬양은요, 오래 감옥에 있으면서 막 주인 노릇하던 그 죄수들을 그 한밤에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 듣게 만들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자다가 한밤중에 들어온 애가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이 춤추면서 왔어? 이래요?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뭐야! 지금 늦게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밥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안 이러죠.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죄수들이 들어요, 그걸. 화를 안 내고. 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그것을 주변에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충만해져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야, 희한지다. 저 모습은 드물게 보는 모습이야, 세상에서는. 그러면서 자식들이 궁금해야 돼요. 야, 부모가 힘든데, 엄마가 힘든데, 아빠가 힘든데 저렇게 영이 춤추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지? 그게 뭐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힘드니까 뭐예요? 조금 전까지 찬양하다가 에이씨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듣던 자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결론을 짓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의 풍성함을 내 주변과 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우리는 나타내야 돼. 어떻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그러면 선한 일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은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갖고 내가 받은 것처럼 그 받은 사랑과 긍휼함을 오늘 누려가고 느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긍휼함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은 내어줌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판단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을 좀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은 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함을 갖고 약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에 약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이고요, 세상 편에서 보면 정의예요.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오늘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해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있죠. 왜? 우리 육신은 약하고 썩어져 가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